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갈고 다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죽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휴스턴 세미양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주의 종들과 함께 섬기는 주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허락하신 은사와 사명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위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며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믿음의 여정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역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범사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족한 저희들 스스로 제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하셔 품으신 사역과 비전을 이뤄 나가는데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전도 생활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쁘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기쁨 주시고 빼닫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뒤에 오늘 우리 휴스턴 세미에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어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윤형주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운 그런 찬양과 또 그분께서 평상시 즐겨 부르셨던 노래들 간증 또 여러 가지 그런 은혜 시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찾아주신 많은 이 지역의 교민분들이 계시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당일날 왔다 당일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일찍 잡아야 할 수밖에 없어서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들 참석하지 못하셨던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가 되어지게 되면 이런 다 참석할 수 있는 그 시간대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어제 그 공연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 뒤에 CD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0불입니다. 10불인데 우리 이인혜 사모님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구입을 하셨으니까는 이인혜 사모님께 드리시던 거 아니면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주시면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 후에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기억하셨다. 운영위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가족 교육과정 다음 주부터 4주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등록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난 한 번도 이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저에게 들은 적이 없다 하신 분들 다 새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셨던지 간에 그 뒤에서 그 사인업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놨으니까는요. 거기다가 꼭 이름 적으셔서 요 과정을 꼭 들으셔야지 우리 교회 진정한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빼놓지 말고 그 사인업 해주셔서 저랑 다음 주에 한 달 동안 이 교육과정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성경 퀴즈 대회 9월 25일 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우 동정남 보시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교회 주요 행사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리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치고 다듬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하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본의 작가 중에서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작 소설이기는 하지만은 17세기 일본의 그런 역사적 그런 시대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 막부의 이 카톨릭 그 신자들의 탄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배교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크리스토방 페헤이라와 주세페 카이라라는 그 신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성화를 끝까지 밟지 않고 이 참혹한 죽음의 길을 걷는 순교자들이 이 책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어떤 나약함과 비굴함에 쉽게 굴복되어져서 그냥 주저없이 성화를 밟고 그것 때문에 또 일평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묘사되어집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깊은 그런 고뇌와 회의에 빠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저 깊은 바닷속으로 그 수장되어지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버리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농민들을 바라봅니다. 바다는 그들을 삼켰지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평온하고 그 평온한 바다 위로 평화롭게 새들도 날아다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드리고 신부는 깊은 고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고뇌가 그 소설 속에서 계속 던져지는 화두입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그 로드리고 신부 앞에 일본 관리들이 찾아와서 배교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그 신부가 보는 앞에서 그 성도들을, 신자들을 참혹하게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도 차마 배교하지 못하겠다고 말이 하지 못하는 이 신부의 아픔과 고뇌가 극에 달합니다. 마침내 자신에게도 당해지는 그 참혹한 고문은 잘 견뎌냈지만은 또 그럼 그 고뇌를 견디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자신의 그 신자들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이 신부님은 그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 성화를 밟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밟기 위하여서 발이 떼었을 적에 그 신부님의 마음속에 그 성화에 새겨진 그 동상에 새겨진 그 주님이 말을 걸어오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짊어질 것이다. 자, 그러나 그 성화를 밟고 난 이 신부님의 그 인생의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그는 일본인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일본인 아내를 얻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배교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사람들은 그 신부를 가리켜서 배교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괴로운 상처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 신부의 배교를 두고 돌을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무엇을 알겠는가 당신들은 평온 무사한 곳 박해와 고문의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선교하고 있다. 당신들은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성직자로서 존경받는다. 격렬한 전쟁터에 병사를 보내놓고 막사이에 태연히 불을 쬐고 있는 장군들, 그 장군들이 어떻게 포로가 된 병사를 문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신부가 항변을 하지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 상관에서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병 1사단 그 허름한 그 초소 안에서 우리 소대원들이 모여 있었을 적에 우리 소대원 중에서 가장 독하다고 소문난 선임 하나가 술에 취해서 홀로 그 소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그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 예수와 내가 우물에 빠졌을 적에 너는 누구에게 밧줄을 내리겠냐고 묻던 그 밤에 저는 그 해병대 그 고된 기합과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쳐 있었던 저에게 그 지문이 던져졌을 적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계속해서 저희 어떤 이 생활이 힘들어지겠구나.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 대신 그 선임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그 비열하게 쳐다보던 그 선임, 너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마치 그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을 적에 그 순간에 저는 무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로 일평생까지는 아니고요. 한동안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신부의 어떤 이 심정이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조금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또한 이렇게 순교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신 분들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지가 이 배교했던 것이 정당화되어진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순교하셨던 분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당화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 제목이 일사가구라는 설교인데요. 그 설교 대목을 제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났던 소설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폐기 있던 그런 결기 있던 한 신부가 이렇게 배교의 길로 이렇게 점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패기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고뇌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 베드로를 감싸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설 속에서 이 고뇌하는 신부에게 자신의 형상을 밟으라고 내가 너에게 밟히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 어디에서도 한마디 탓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우리들의 뿌리치지 않으시고 품고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반드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항변하지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지만은
사실은 얼마 못 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지요. 여기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쓰여진 성경 원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다 실족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영화를 누릴 줄 알고 언제든지 자신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 갔을 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실족했다는 것이에요. 다 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믿음 좋은 제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굉장히 큰 죄인인 것처럼 베드로만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찬찬히 읽다 보면은 더 형편없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붙잡히실 적에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는 했습니다. 14장 5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조금 가격했지만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려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좀 그래도 끝까지 버텨봤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그래도 버텨보는 신용이라도 했지만은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한 제자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다고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은 그 다른 한 제자는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도 없이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말로 부인했다면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몸으로 부인한 것이에요. 몸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들의 연약함, 실패한 모습,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 말 따라서 31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다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지없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로 다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겠다, 믿음 잘 지켜나가겠다, 말로 생각으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속절없이 힘없이 연약하게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사실상 힘든 시간들 없었어요. 힘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는 오히려 그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기적과 어떤 이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옆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으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들이 알아주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저 할 일 없이 한쪽 그 촌에 그 부둣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칭찬을커녕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러한 그 세대의 위치에서 그런 식으로 인생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어요. 사람들의 찬사를 듣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렵고 고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광스럽고 오히려 찬사를 받고 어떤 자신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된 시간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 막상 위기가 닥쳤을 적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신앙의 고된 연단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연단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편하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속없이 이렇게 말해요. 그저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되면은 조그만 바람에도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성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이 신앙의 고단함 속으로 자꾸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밀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신앙의 고단함 속으로 이 신앙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그 고단함 속으로 자꾸 자신을 몰아넣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절대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단함 속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단함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시간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시간을 조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율해서라도 그 시간을 일부러라도 자꾸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다가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고단함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면은 베드로도 부인하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인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강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고단함 속으로 무수히 집어넣고 연단시키지 않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휴스턴 세명교회는 이런 영적인 이 공간이, 이 예배당이 영적인 안식처이면서도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훈련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이면은 우리 이제 목장을 취범합니다. 목자, 목녀는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이런 신앙의 고단함을 다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따른 훈련도 받는 그러한 고단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이 고단한 여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셔서 정말 굳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가운데 말로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이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현장으로 그러한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앞에 말이 전환되어질 때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 다 도망갈 거 내가 다 안다. 너희들 다 도망갈 거 내가 알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28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부름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제자들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희들 불렀던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이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의도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 고쳐서 내가 너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주님의 이러한 의지를 그의 복음서 맨 끝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의 말씀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신앙의 고단함 속으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에 게을러져서 실패하는 것은 그건 철저히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모른 척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스승이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절대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세요. 주님은 우리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끝자락이라도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신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강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 예수님의 말이 다 사실이 되어져 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이 택한 그 자들을 끝까지 믿고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뻔히 몇 시간 뒤에 그들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부인해? 너 나한테 큰 소리쳐? 너가 나를 부인해? 너는 이제부터 끝이야. 너는 이제 나를 아는 척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믿으시고 오히려 일을 맡겨버리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인한 다음에 낙향하지요.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다시 어부가 되어져요.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세요? 3번 다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3번 부인하니까 얼마나 절묘한지 3번을 그대로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입니까? 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나 너 지금 회복시키는 중이야. 나 지금 너 고치고 있는 중이다. 베드로도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3번 물으시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자기가 대답할 때마다 한 번씩 부인했던 거 생각났을 거예요. 이것을 다 알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고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못난 베드로에게 탓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일을 맡겨주시는 거죠. 실패한 자, 연약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마음 끝자락이라도 주님의 붙잡고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신앙은 말의 장담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고단함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 체질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우리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도 잊지 마십시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알고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높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고단함 속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넣으면 몰아넣을수록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몰아넣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넘어질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물과 결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주님 앞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다 그런 사람들 고쳐서 쓰셨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고치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나지만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믿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더 조금 열심히 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나태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길, 영광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영광의 길 아니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게으름을 보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일평생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